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음모의 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음모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은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그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침묵의 날이 되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은 음모의 날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침묵이 곧 음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조용하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안에서 삶아 죽는다, 그런 말이죠. 이 실험을 실제로 코넬대에서 한 실험이랍니다. 모르셨죠? 코넬대에서 한 실험인데, 뜨거운 물에 바로 넣은 개구리는 뜨거워서 튀어나와서 사는데, 하지만 물의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면 개구리는 그냥 그곳에 있다가 삶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천히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 느끼면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처음부터 큰 것으로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타락시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엔 조금 더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주 큰 잘못을 하게 하죠. 고요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천천히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요할 때, 은밀할 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제일 고요하다고. 그런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말씀과 변명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요, 모든 질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날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그 음모의 결론이죠. 그들이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결론은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났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곧 유대인의 큰 명절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잡으면, 그래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분명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잡히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잡혔는데 어떠한 밀란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까지 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떠한 밀란도 나지 않은 채
그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안 잡기로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날 잡혀서 죽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로 그날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앞에 두고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신 것일까요?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구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표적 몇 개, 기적 몇 개만 보여주면 그들이 무서워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안 보내주는 겁니다. 수위를 점점 높여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그 애굽에 있던 우상들 그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고 밟았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공격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바로의 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근데 그 아들만 죽이지 않고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큰 아들을 같이 죽였죠. 왜냐하면 바로의 아들만 달랑 죽이면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을 그냥 넘게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유월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그 가정들은 큰아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심판을 넘어가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역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의인으로 칭함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린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야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 앞으로도 어떠한 정죄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종종 어떤 정죄감이 든다는 겁니다.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마구 흔듭니다.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이게 너의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너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너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고 라고 하며 계속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구마구 흔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단이 마구마구 그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흔듦을 당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잘 살려고 굉장히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수시로 보혈로 씻으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스스로를 겸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요, 사탄이 와서 속삭여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가 전한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킬지 모르지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속삭여요. 실제로요. 너는 능력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삭임에 정말 어떤 때는요, 설교하기 직전인데도 큰 절망감에, 큰 패배감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서 설교도 안 했는데 제 마음이 스스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은요, 원래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거꾸로 안심해도 됩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고 나서 단위에 서면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정죄감에 빠져서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만 들면 그래도 다행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을 넘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라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삶이 저렇게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엉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받았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과거를 들먹이며 어떻다는 둥 저렇다는 둥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 사람이 살인자였어도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넘어가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사실 유월절도 그랬죠. 유월절 때 그때 피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도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도 그냥 집 문에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꾸만 신경을 씁니다. 이 집은 이방인이야, 이 집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 옆 사람의 과거를 다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과거를 못 알아보셔야 됩니다. 못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면 안 됩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궁금해서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그 사람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민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알 때가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 넓은 미국 사회도요, 한두 달이 건너면 웬만하면 다 알더라고요. 서로 연결되어졌고. 저는 노던 캘리포니아에 오면 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서던 캘리포니아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LA에서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과 사촌지간인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실수하지 않았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든요. 험담을 해요. 근데 다행히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과거를 알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합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데도 어떻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알 때가 있고 나쁜 의미로도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문제들, 그 사람의 실수들, 그 사람의 성격들까지 알고 싶지 않은데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니 어떤 때는 먼저 선입견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는데 여전히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거듭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끝난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남들 욕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철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정말 폭탄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질풍노도의 지경을 겪지 않습니까? 다 겪었죠? 아닌가요? 겪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겪은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어요. 20대, 10대 얼마나 우리가 철없는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니까요. 이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연연히 할 것도 없고 지금만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피로 인해 다 가려졌습니다. 근데 가려졌으면 나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도 이제는 다 잊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들춰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겁니다. 덮으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잘못한 것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잘한 것 배설물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느냐,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에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잘 사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춰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허물과 또 과거의 자람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덮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용납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전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안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안 좋은 기관들과 장기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되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러지가 멈춰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끊어진 부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